시간이 없어서요. 할 말이 없더라. 죄의 느낌이 많이 생기면 생겨서 좋은 겁니다. 내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 오셔 나를 점령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거, 주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면 부르고 싶죠? 여러분 남편 이름 부르고 싶습니까? 쳐다도 보기 싫습니까?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 남편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까? 쳐다도 보기 싫습니까? 우리 김정정 목사님, 목사님 나이 70 넘었는데 징그럽게 무슨 이름을 불러요? 나이 70, 80인데도 연인입니다. 자, 권위를 만난 사람은 권위와만 관계를 가질 뿐 권위와 관계된 사람과는, 권위와 연관된 사람과는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권위를 만난 사람은요, 권위와만 관계를 가질 뿐 그 권위와 연관된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이 말이에요. 이분이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웃기게 행동을 해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웃기게 행동해. 저것도 권사하다가 참 웃겨요. 이러면 권위를 만난 사람은 권위와만 관계를 가져야지 권위와 연관된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목회자와 깊이 관계를 맺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두 분 같은 교회 다니시죠? 깊이 관계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일 공휴일이잖아요. 가족끼리 어디 가십니까? 친구끼리 어디 가십니까? 죽여버릴 테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권위에 대해 생각할 뿐 사람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권위에 순복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됩니다. 이단들은요, 이단이 한국교도 마찬가지야. 자, 이분이 권위를 만지기 전에, 권위에 순복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지면 잘못됩니다. 권위에 순복하기 전에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목사님 훌륭하시다, 설교 잘한다, 그건 잘못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셨습니까? 남편을 존경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자랑했습니까? 남편을 자랑합니다. 남편을 자랑하십니까? 목사님을 자랑하십니까? 자, 목사님을 자랑을 팔라고 남편 자랑 사로 했다. 잘못 가고, 한참 잘못 가고, 국경일날 휴일날 남편하고 놀러 갔었는데, 여보 우리 담임 목사님 있잖아, 자기도 알잖아, 진짜 인품 훌륭하지. 남편이, 그럼 여보 나는 멀었어. 확 뿌려버려 정말. 웃음으로 때우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우리는 다 썩은 눈깔이야. 목사님은 존경스러운데 남편은 아니야. 그것이 제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한 새벽기도 뒤지게도 안 돼.
그래서 목사는 항상 말끔하게 양복 차림 입고 다니고 남편은 잠바닥에 하나 걸쳐 있고 털털하게 있으니 당연하지. 권위에 순복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지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권위의 문제를 만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순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상관이 없이 옳은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는 일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자, 수가성 여인은 좀 어벙벙했죠. 웃기게 살았죠. 근데 동네 가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똑똑하고 훌륭하신다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권위의 부산물이거든요. 권위를 만져야지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복은 절대적인 것이고 순종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순복은 태도의 문제이고 순종은 행의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순종을 강조하죠. 순종을 강조해요. 순복은 안중에도 없어요. 억지로라도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4장 거기 책 읽죠. 줄치시기 바랄래. 거기 순복은 태도의 문제고 순종 행의 문제다.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 요한이 이럽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의 영은 거스르지 않고 여전히 모든 권위자들 아래 순복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들 거칠게 반응하고 항거하지 않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권위자들 아래 순복했다. 자, 줄지세. 그 다음에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만 어떤 권위에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담임 목사가 제가 최사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상 팍 쓰고 두 손 높이 들고 저 뒤에 서 있으세요. 아니면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순종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것은 순종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순종할 필요 없어요. 라합이 좋은 일이에요. 라합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후자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전파할 자유 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만지는 자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된 자가 어떤 일에 대해 마음껏 아버지께 제의할 수 있겠지만 거스르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순복은 언제나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엄마가 예진이한테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걸 말할 때 예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돼요. 속으로 아이고 저것도 내 엄마다가 참 웃기하고 아이고 키는 작다만 해가지고 저것도 무슨 엄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순복은 언제나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순복함과 동시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여전히 순복해야 돼요.
이것은 모두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누가 불합리한 것을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옳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나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이 신사참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잘못된 태도로 접근하지 않았죠. 그건 순종하지 않았어요. 죽여버린다? 죽음으로 순복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데모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동성이 있죠. 서울역 시청 가서 데모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크리스찬은 데모하면 안 됩니다. 자, 대표 권위에 대한 순종의 한계. 만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핍박한다면 자녀들은 태도에 있어서 마땅히 순복해야 하지만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 공예가 금할 때 그들은 태도에 있어서 순복했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님의 유임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공예의 금지를 듣지 않았어요. 다투거나 싸우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가운데서 듣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어쨌든 권위 있는 자에 대해서 결코 회방하는 말이나 횡포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주기철 목사님 좋은 예죠. 그는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순복했어요. 그 말은 완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권위를 만난 사람은 유연하고 부드럽게 된다. 마음과 태도와 말에 있어서 우리의 순복은 절대적이 하며 그 안에 조금이라도 강팍함이나 거스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표 권위가 직접적 권위와 상충될 때 우리는 대표 권위에 순복해야 하지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에게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복해야 돼요. 자, 좋은 예가 1번. 순종은 행동의 문제로서 상대적인 것이고 순복은 태도와 마음 안에 있는 문제로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권위를 만졌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합리하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거절했다는 게 내가 어떻게 한 대 싸대기 맞다? 차라리 맞습니다. 그 사람의 비리를 폭로해서 드러내서 내가 옳음을 그 의미 없는 겁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지랄 발광이 떨어져 메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권위가 누가 뺏으려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난리치잖아요. 관계없습니다. 신천지가 주님의 대표 권위를 받은 것이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받은 게 아니라 판결할 뿐입니다. 대표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대표 권위가 직접적 권위, 하나님과 상충될 때 대표 권위 위에 순복해야지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순복은 해야 돼. 그래서 순종해서는 안 돼. 자, 이 말 이해돼서 안 되세요? 이상이 좋은 사님. 이해가 있습니까? 이게 담임 목사가 당신 이 교회 떠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나가지 마라. 그랬다 합시다. 근데 관계가 안 좋아서 나가려고 해.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해서 이거 나가야 되냐 말하냐. 그런 자 목사들은 대표 권위가 막 억압합니다.
순복은 하셔야 돼, 그 목사에게. 그러나 순종해서는 안 돼. (2번)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한 순복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보다 낮은 사람에 대한 순복에는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만진받고 만난 사람이라면 그 목사는 성도들에게 나가면 큰일 난 줄 알아, 이런 소리 안 쳐. 어제 어떤 집사님이 고민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 보다가 우연히 보다가 이거 복사해서 고발하겠습니다. 3번 만일 대표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과 뚜렷이 상반된 어떤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단 순종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에만 순복해야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권위로 나온 것인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는 담임 목사 뭐 벌벌벌 하잖아요. 하자 저희 보성교는 벌벌벌도 안 하지만 참 저희 교회 성도들은 참 좋아요. 만일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라고 요구하고 그곳에 가는 것이 죄와는 연루된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다. 이것은 앞의 상황과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순복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순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내가 가기 싫은데 어디 가라고 해요. 그럼 그 부모에게 순복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은 안 해도 돼요. 순복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순종은 별개의 문제다. 만일 부모님이 가라고 강요하면 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그러나 만일 강요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자녀된 자에게 이런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환경에서 그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어떤 자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기 싫은데 가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뭐 한거하지 않죠. 자, 성경 안에 있는 예들을 봅시다. 산파들과 모세 어머니는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모세를 살립니다. 성경은 그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산파는 절대적으로 순복했죠, 하나님께. 그러나 애국 병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늘 24시간 내내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 갔는데 자기는요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있대요. 이 300명에게요 새벽 2시에 전화하면 5분 뒤에 튀어온대요. 혼자 한 번은 뭐 설악산 흔들바위에서 만납시다. 다 모인대요. 그걸 자랑해. 300명의 기도 용사가 있대요. 그들은요 담임 목사 늘 전화 초긴장하기 때문에 정말 아멘 하고 뛰어간대요.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한대요. 그들은 순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 권위에 순복하고 있어야 돼요.
순복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영자 집사님,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십니까? 새벽기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를 모세 어머니가 모세 출산하도록 협정하죠.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죠. 그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나 왕의 형벌에는 순복합니다. 우리나라 주기춘 목사님이죠. 일본의 억압에 순종하죠. 순복하죠. 죽죠. 신사참배는 불순종하지만 그들의 죽음에 순복합니다. (4번)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요셉은 주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베드로는 공회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또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고 감금한 관원들에게 여전히 순복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순복이 잘 망가진 것 같죠? 순종은 잘해요. 근데 순복이 망가졌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윤선환 권사님? 그게 이 말이죠.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나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근데 그 불이익에 순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부족하죠. 순종의 위가 뭐냐면 순복입니다. 순복한 사람은 순종 자연스럽습니다. 왜 순종이 힘든지 아십니까? 순복 안 하니까 그래요.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순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춘향전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순복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들. 누가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권위를 만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권위를 찾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순복과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순복을 배워야 합니다. 다만 외적인 방식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일단 사람이 순복을 배우면 어디를 가든지 권위를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요 신앙생활하면서 권위를 찾지 않죠. 내가 권위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권위자야. 그 담임 목사가 여러분 보성교회 권위자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요 자꾸 우리에게 권위자라고 자꾸 순분종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자꾸 말하는데요. 미치겠어요. 그 목사님은 권위자 아닙니다. 자, 제가 보성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에게 순복하겠죠. 저도요 보성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권위에 무엇이 권위인가 찾아서 그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의 권위는 순복해야 돼. 제 리더십에 순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목사인 나는 무엇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이상을 만진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약한 자, 그 사람의 권위에 순복해야 돼. 오케이. 자, 바울과 아나니아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안수 기도하게 합니다. 늘 권위를 만난 자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권위를 찾아서 그 권위에 순복할 것입니다. 자, 권위자들은 권위자가 되려면 자기 위에 또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권위를 휘두르지 마세요. 그 권위자의 머리에 또 권위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 목사 머리 잘 돌아가네. 우리들은 지 권위에 순복하라는 걸 강요하는 이 책을 보게 하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제 위에도 권위자가 있습니다. 제가 제2의 권위자에게 순복하면 양이 순복의 양입니다. 근데 걱정 확 붙들으면서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의 권위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요, 권위자를 찾으세요. 사울과 골리앗 그 당시에 권위는 다윗의 물맷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보려고 뭘 분주히 어떤 무기를 만들다는 누구를 찾아다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난 다음에는 유순해지고 수그러들며 약해진다.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난 다음에는 유순해지고 수그러들며 약해진다. 유순해지고 이것은 그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참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오케이. 권위를 만진 자들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다윗이 사울이 불러갑니다. 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 용사했다. 자식아, 야, 내 갑옷이나 입고 나가라. 그럴 때요, 부드럽게 다윗은 그걸 받아서 입고 두세 발자국 거닐다가 거치장스러워서 벗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권위를 만진 자입니다. 유순하고 약하고 온순했습니다.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권위자 아닙니다. 포악한 사람은 권위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참 못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카리스마 하면 또는 누구예요? 전두환. 리더와 보스. 보수는 가, 리더는 함께 가자. 그래. 원래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보수입니다. 저도요, 보수 기질이 있어요. 저도 정말 시정해야 돼요. 반드시 권위를 만나면요, 유순해지고 수그러들고 약해지며 부드러워집니다. 이러지 않으면 그 사람 권위 아닙니다. (3번) 권위를 만난 사람들은 권위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있죠. 항상 보면 지가 대장 노래야 돼. 대장 노래. 앞장서려고 해요. 다 자기 스타일을 해놓고 그래요. 그들은 권위가 되고자 하는 갈망에는 흥미가 없고 의견을 내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항상 과실을 범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사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오직 권위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권위 되기를 좋아합니다. 신천지는 바보들입니다.
근데 신천지보다 더 나쁜 게 교회 안에 꽉 차 있는데. 신천지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신체험도 다 악한 것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모른 채, 권위를 만지지 못한 채, 그 권위에 절대로 순복하지 아니한 채 집에 가서 권위를 휘두르려고 하니 애들이 말을 들어? 열받치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맹랑한지 난 그거 좋게 보거든요. 부모가 뭘 하잖아요. 엄마, 그러면 엄마가 늦게 일어난 거에 대해 싫어하잖아. 그러면은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 육관적으로 말해봐. 왜 엄마 자꾸 나한테 일찍 일어나라 그래? 말해봐 한번. 이놈 새끼, 엄마가 일어나 좀 새끼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요즘 아이들은요, 제가 우리 둘째한테요, 야, 무한도전만 보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공부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공부해. 나 지금 잠깐 쉬러 나와서 나 무한도전 보는 거야. 나도 알아. 무한도전이 수능이 안 나오는 거. 와, 맹랑한. 요즘 젊은 애들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요즘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싸가지 없다고 하죠. 싸가지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게 그 실력이에요, 그게? 우리 예진 자매님은 누가 하라고 해서 공부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계십니까? 진짜? (4번) 권위를 만난 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그들은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주의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권위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권위를 만난 사람들은요, 권위 앞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권위는 행사되기 전에 반드시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수요일이나 오늘 온종일 제한받고 있죠. 주님께 좋은 겁니다. 5번 어떤 사람이 권위를 만났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과실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 그는 많은 불법들을 꿰뚫어보며 많은 배역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는 세상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불법의 원칙의 도처의 무상함을 볼 수 있게 된다. 오직 권위를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으로 순복을 배우도록 이끌 수 있다. 오직 형제 자매들이 권위에 순복할 때 교회는 간증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길을 얻게 됩니다. 자, 권위에 순복하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보자마자 그의 약점을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많이 알죠. 그러나 그 여인을 하고는 순복을 배우도록 공과를 가르칩니다. 지적하거나 이놈의 새끼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나 달라요, 우리하고. 요한복음 4장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약점 다 합니다. 치부 다 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 하여금 권위를 배우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권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은혜가 너무 충만해 집에 갔어요. 늦잠 자는 남편은 막 들쑤 잡고 이런 인간은 오늘 교회 가서 참 당신을 위해 말씀 내가 가지도 않고 뒤져 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의 은혜 많이 받아. 본인은 왜 자녀들 남편들 아직 돌이키지 않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내가 권위에 제한받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도 권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워치만이 형제들이 많은 권위 때문에요 제한을 무지개 받고 있습니다.
복음선 형제들한테요, 제한이 풀어지고 세상 교회 인정받고 드러나면요 타락합니다. 내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한국 교회 앞에서 이단 소리 듣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참 좋습니다. 저는 이단이 늦게 풀어졌으면 저는 원합니다. 당신들도 이단이 회제되면 물듭니다. 타상이 졌습니다. 타가기 쉽을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성공할까 봐 겁납니다. 많이 묶여 있죠. 제한받고 있죠. 깊이 들어가요. 권위의 순서를 유지하는 것은 권위를 인식하는 데 달려있다. 사람이 권위를 만지지 못하고 권위에 순복하는 원칙을 모르면 그는 다른 사람을 순복과 권위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책 앞에 보면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이끄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것. 아멘.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권위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 권위 앞으로 이끌지 못하죠. 가령 개 두 마리가 함께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개를 권위로, 어떤 개를 권위에 순복하는 위치로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일단 권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사람은 권위를 범할 때 즉시 하나님을 범한 것을 감지합니다. 만약 사람이 권위를 보지 못했다면 그에게 잘못을 지적해도 소용이 없죠. 권위를 만지지 못한 사람에게, 권위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지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자신도 동일한 배역의 영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논쟁하면 안 돼요. 변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본질을 전할 때요, 생명을 전할 때요, 절대 설득하지 마세요. 전했습니다. 아유 답답해. 그걸 못 알아듣냐. 확 답답해 죽겠네. 그렇습니다. 한번 전해서 안 받으면 쌩크고 나오셔야 돼요. 자, 루터의 종파 이거 딱 건너뛰고 들어갑니다. 생명과 권위. 교회는요 두 가지로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야 돼요. 생명과 권위로 유지되고 지탱해 나가야 돼요. 생명과 권위. 교회는요 생명과 권위로 유지됩니다. 교회는 풍성한 재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권위로 유지됩니다. 생명은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냐? 권위에 순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의 어려움은 불순종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기꺼이 순복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리더들이 순복하지 아니하니까 가버려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 목사들의 변질돼서 그런 건데. 신천지들 호소문이 날리겠죠. 호소문 크게 합니다. 누구 사실인데 그거. 근데 신천지가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까발리고 드러낸다고 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회복되냐? 아니다는 것이죠. 함은 아버지를 고자질해서 해가 높아질 줄 알았어요. 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교회 안의 모든 어려움은 불순종해서라기보다도요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의 생명의 원칙이 공중을 나는 것이고, 물고기의 생명의 원칙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듯 우리의 생명의 원칙은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남일에 참견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는 순복하셔야 됩니다. 동성애 냅두세요. 동성애 하라고. 목사가 나쁜 짓인데 냅두세요. 나쁜 짓 하라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 나 냅둡니다. 그렇게 하라고. 결국 권위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인생 끝나거든. 자, 에베소 4장에 있는 하나의 이르는 길이 아주 먼 것 같지만 사람들의 권위를 만난다면 그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스름은 없어야 합니다. 순복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는 것이어야 돼.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하나에 이를 수 있다. 오늘날 생명이 여기 있고 생명의 원칙도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이 길을 취할 것이다. 이 생명은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이건 소극적인 면이고 생명은 더욱이 순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면이고 또한 적극적인 면이다. 배역의 영이 우리를 떠날 때 교회 안에 순복의 영이 회복될 것이고 에베소 4장의 광경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만일 각지 교회가 순복의 길을 향해 간다면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사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각 개개인이 순복의 삶을 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성도들 간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는데 이분이 좀 뭔가 좀 이렇게 했나 봐. 난 이번 수련회 안 가. 난 교회 안 나가. 나 이 책 안 봐. 본인만 손해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부부가 살아요. 사는데 이혼을 했어. 그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게 많아. 비싼 거야. 다 갖다 버려. 재수 없으니까 다 버려. 다 버려. 그거 저한테 던지세요. 저한테. 재수 없다 이거지. 기분 나쁘다 이거지. 우리 고모가 살아계실 때 사촌 누나죠. 신랑이 매형입니까? 매형. 의정부 사람이었는데 이혼했어요. 우리 고모는요, 의정부 의자도 보기 싫어요. 이해가시죠?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바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워치만이 위스트리시 책을 진짜 한 25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저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어쩌다가 책 다 갖다 버립니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스르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불합리하게 대우하고 불합리한 것을 지시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불순종해야죠.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그 주기조 목사 영어 나왔잖아요. 일사각오. 이 땅의 모든 자는 자기가 권위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소리 지르고 억압한다고 해서 권위가 유지된 거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권위가 상실된 거 아니죠. 권위는 자라나고 있었어요.
애굽의 바람에 쩔쩔매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높은 것은 앉아있는 이 의자뿐 넌 나보다 높다 그럽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불합리하게 대하면 내가 불합리하지 않고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려고 막 옳음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뿔따고 납니다. 제가 그랬더라고요. 증명 권위를 만진 바가 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누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무시하고 덤벼듭니다. 찬습니다. 이참에 내가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로 세움 받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세움 받았는지 판가름할 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대표 권위를 그를 보내셨다 그러면 천지하면 되는 거죠. 대표 권위자로 부름받지 않는데 대표 권위자를 행세해봤자 의미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제가 이 사역할 때요, 사역자들을 함께 했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막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기도 사역해 주고요, 따로 불러내가 사역해가지고 이게 웃긴 내가 하나 차릴 테니까 나한테 와서 함께 협력을 다 데리고 나가. 저기 지금 도봉동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다 있어요. 제가 진작 이걸 알았다면 화딱지 안 낼 건데 참 제가 좁은 거예요. 성도들 어디 못 가게 감시한다고 해서 감시가 돼요? 너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다 감시해요. 또 그거 고자질하고 일러바치는 저 스파이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목사님 누가 어디 다니고 있는 것 같아 한번 불러서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뭐 국정원이야 조사하게? 이단이 아닌 이상 제거 끝까지 가서 배우고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배우고 여러분의 교회 가서 정말 충성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 비판하고 까불지 말고. 몇 페이지를 찾습니까? 50. 여러분 참 이 용어가 참 재밌죠. 우리 이런 용어가 참 생소해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무슨 사람?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 김혜옥 집사님은요, 우리 김혜옥 집사님을 보면 장장근 집사님이 떠올라요. 왜냐면 저분이 장장근 집사님하고 살거든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김혜옥 집사님 교육용이니까 장장근 집사님, 김혜옥 집사님 건데 장동건이가 떠올라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 외국은 남편 성으로 갈아치운다 하잖아요. 하나님 사람. 영어에 걸려 넘어들지 마시고 좀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58페이지다고요? 중간 하다 말았네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용으로 얻는 것이다. 오케이, 다시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의 전 인생을 가리킵니다. 교통하면 또 기도로 끌고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전 인생, 전 코스, 우리는 지금 교통 안에 있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용으로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어담을 주님께 자꾸 아래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용에 꽉 들어차면 우리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면, 자, 여러분들 저수지 물이 줄어들고 바닥이 드러나면 바닥에 각종 오물 다 드러나요. 저수지 바닥에 지저분한 것 때문에 낙심하면 돼요? 물 채우면 되지. 오늘 우리가요 집에 갔더니 심란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남편을 봐도 화딱지나고, 큰 새끼를 봐도 깝깝하고, 둘째 딸 보는데 징그럽고, 또 시어머니 보니까 시어머니 보니까 화딱지나고, 사또니 보니까 또 속이 또 쑤시고. 어제 그런 분이 오셨더라고. 집사님 못 알아들어요. 기도 한 방 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기도 받으러 왔대? 하나님의 어땀으로 채워졌네. 바닥에 났거든. 집에 갔더니 새끼들이 자녀의 꼬라지가 막 드러나고 미치겠어요. 남편의 어땀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요 하나님의 내용물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100%입니다. 최태 형제가 영어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 교무장인데, 목사님 원위치 돼버렸어요. 미치겠어요. 화딱지 나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사표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기도 부탁해요. 장장의 문자를 썼어요. 또 카톡으로. 형제의 문제는 하나님의 내용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바닥이 보인다. 우리 문제, 저도 문제예요. 나는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관계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줄어들고 있나 안 들어오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 방에 딱 가면 알 수 있어요. 방에 딱 가면 우엄에 뭐 이거 방이야 창고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쓰레기통은 뭐야 화장실 가서 변기는 뭐야 이게 줄어들게 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은요 사역은 사역대로 멋있게 되게 해요. 제가 사역을 멋있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우리 지금 아주 야가 빠지신 분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김혁 집사님, 나 한국계 목사님 착각해. 사역을 잘하니까, 설교 잘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전병훈 목사님이 전병훈 목사님의 일을 이게 어디 성지순례 갔나 봐. 어떤 청년 자매가 와서 이렇게 해줬어요. 알고 희한하다. 누가 찍어버렸어요. 근데 사모랑 평상시에 관계가 좋은 관계였다면 괜찮아요. 그거 이해 가세요?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가 좋으면 괜찮아요. 또 제3도 개녀 손이 잡아서 계속 삶이 중요해요. 전민 목사 억울해하죠. 단지 청년 자매하고 이렇게만 했다는 거, 이렇게만 했다는 거, 이게 무슨 죄냐 이거예요. 다 그런 거거든. 그걸 거부했어야지. 하지 마 그래야지. 하지 말라니까 또 하면 안 돼요. 또 사탄이 달라붙어요. 자면 저는 어깨가 풀렸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가끔 자매가 와서 나를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자꾸 피해요. 나는 어느 사모 있는 쪽으로 가버려요. 저는 80~90%가 자매들만 오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요. 저 사무실에서 상담할 때 문 활짝 열어놓게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 방에 나갑니다. 한 방에. 여러분 저기 1m 2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발로 가도 잡을 테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나한테 애교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남편을 데려가세요. 어디서 수작을 부리려고 그래. 아니 그건 아니라 전에요 한번 어떤 일인지 아세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요 이렇게 하다가 양복에 화장품이 묻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집에 와서 난리나 보잖아요. 입장 바꿔놓은 생각하니까요 이거 끔찍한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많이 그것도 힘들었어요. 제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버렸거든. 별 상상이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지금 또. 오케이. 하나님의 내용으로 꽉 차야 되거든. 항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자신은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자신은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생명 역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뭐가 확 왔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길거리에 가다가 뭐가 확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길거리에 가다가 이 컵을 통해서도 뭐가 확 왔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허튼 아구병이 들린 것 같아. 귀하면이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 근데 담임 목사님들이 그걸 캐치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김희양 집사님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제가 한번 시켜봤더니 잘하시다는데 너무 어색해요. 왔을 때 확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며 또한 영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것과 하나님의 생명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 영, 생명 이 셋은 하나님이다. 영은 하나님의 봉성이고 생명은 내용이다. 줄지세요. 영은 하나님의 봉성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최사 집사님이 오늘 뭔가 비피증 와서 아멘 그래요 주님이 영이 오신 거라. 본성이라. 그리고 최사 집사님이 우리 최정 또 최신의 최정 집사님 뭘 말을 했어요. 감동을 먹어. 그 생명이라. 올 때는 영이고 나갈 때는 생명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들어갈 때 내적인 생명이 이 사람한테 영이 들어가는 거라. 이 사람 또 다음에 때 생명이 들어가요. 자, 요한복음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한테 말 때 영이 들어간 거라. 내 수가성 여인이 동네 가서 말 때 생명이 됐어요. 내 동네 사람들이 영이라. 하나님의 내용을 말할 때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인격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고 영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기서 영이시다, 영적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죠? 자, 우리는 영적이다. 바로 우리는 뭘로 간지 아세요? 무당으로 합니다. 무당. 욱시욱시하고 막. 아니에요. 영이라는 말이 뭐냐? 영적이다 말 실제다 이 말이 실제. 오케이.
홍해의 지팡이 내밀었습니다. 갈라져서 걸어갑니다. 그 영이. 이해 가십니까? 이 말 지금? 성경의 말씀을 영으로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책이에요. 그거. 실제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제 아멘도 아예 안 하네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출산했습니다. 실제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영이란 말은 세상에서는 말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말이 돼. 오케이, 이게 신앙이라. 99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 나왔어요. 영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는 사람한테 영으로 만나셔야 되거든요. 혼으로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김혜옥 집사님, 혼으로 만나지 마세요. 누구 동정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 불쌍해, 어떻게 상하는가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 먹을 거 없으니까 뒤져. 그냥 먹을 거 없으니까 뒤져 가서. 저는 우리 고3 고2 때인가 우리 둘째가 먹지도 않아요. 맨날 그 속으로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모든 사람이 영이다, 영적이다 말하면은요, 다 신령한 쪽으로 갖고 가려고 그래요. 영이야말로 평범한 겁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모든 내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김혁 집사님은요, 참 저분은요, 참 다재다능하고요, 젊은 안하기지만요, 진짜 뭐랄까 좀 맹당차다 할까요? 참 대단해요. 나는 겁먹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생명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오케이. 자, 하나님 말씀이 뭔가 부딪힘 돼서 뭔가 확 왔어요. 달콤하게 왔어요. 그 모든 것이 온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도 문제가 그거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멘이 돼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요, 어떻게 사냐? 또 이래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요. 자, 오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달콤해졌어요. 그럼 다 온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올 때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럼 다 들어온 걸 말을 하셔야 돼요. 그 다윗이 그걸 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모든 내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통이자 영 안에 있는 교통이며, 더 나아가 생명 안의 교통이다. 하나님 안에서 교통은 사랑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의 흐름이 되게 한다. 오케이. 제가 이분이 국민은행장입니다. 국민은행. 제가 대출을 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 만났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눴어요. 저 장로님, 제가 오늘 이런 소리 하려고 국민은행 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 목사님 그거 있으세요? 봐봅시다. 잘 됐는데 기다리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 내가 국민행 갖고 쫄고 있으면 돼요? 다 된 건데. 이분하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교통 안에서 나눈 대화 속에 답이 다 들어있었거든. 교통은 교통이고 또 은행 창구가 사는 거 따로입니까? 따로가 아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주의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그건 삶 속과 연결돼요. 저는 그걸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안 한 거고. 되게 못해요, 목사님들이. 왜냐면 심란한 구석만 봅니다. 희한한 은사가 있어요. 없는 것만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해요. 없는 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어질 것을 막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히게 없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없는 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요 있을 것을 말하지만 거지는 가난한 백에는 없는 것만 말해요. 또 뭐라는지 아세요? 예언해. 지금도 없으니까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요 에쿠스 자동차 타고 다니가신다. 티켓 없는데 무슨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가난합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있어진다고 있을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을 있어질 것이다고 말하세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저 항상 오른쪽 어깨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100% 없어졌어요. 신기해요. 괜찮아요. 우리 빈 목사님이 그때 사역할 때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어깨 통증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늘 내 속에는 오른쪽 어깨 아프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 늘 이거 있었어요. 그거 없어요. 신기해. 저도요. 그 일부러 잠잘 때요 이쪽에다가 압박을 사정없이 줘요. 하나도 안 아파요.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면 다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생명 안에서의 교통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하나님의 내용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혼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우리의 감정 안에도, 우리의 의지 안에도. 우리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내용이 많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선한 사람이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짐으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돼요. 줄치세요. 생명 안에서의 교통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하나님의 내용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교통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활 모두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용으로 갖게 됩니다. 교통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상호 간의 흐름인데, 줄치세요. 중요한 겁니다. 흐름. 이 흐름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람이지 분간이 안 돼요. 마치 이것은 설탕과 물이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다. 단지 물만 있고 설탕이 없어진다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설탕 안에 물이 있고 물 안에 설탕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을 본 자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합의 교통도 이와 같아서 인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연합되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악한 성질이, 나쁜 기질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쁜 성격은 없어요.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남편이 나쁜 남편 그랬잖아요. 좋은 남편이 되게 하려면 아버지 학교 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꽉 들어차서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물이 차면 넘치죠. 넘치면 흘러가죠. 어디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부도덕한 여자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부도덕한 문제가 아니라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저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에 없거든. 아닙니다. 목말라서 오신 겁니다. 남편이 꼴배기 싫으냐? 내가 목말라서 그래요. 먹고서 하는 것이 깝깝해요. 목말라서 그럽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물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되게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께서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죠. 하기 싫어도 들어옵니다. 수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숨쉬기 힘드니까 편합니까? 숨 쉬는 것이 힘들다 환자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계속 주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각 부분과 연합되게 하시고 생명을 내용으로 우리의 각 부분 안에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 연합이란 말이 참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인데요, 우리의 생각 속에 죄의 내용으로 꽉 들어차면 연합돼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머리 꽁수 쓰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그분과 연합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이 부분들에는 아직 그분의 영의 본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내용도 없다. 우리가 그분과 교통을 갖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안으로 연합되시게 한 후에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안에는 영의 본성과 생명의 내용이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의 본성은 반드시 영적이며 내용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우리의 감정이 무언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 취미도 반드시 영적인 본성과 생명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의지도 무언가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성질은 반드시 영에 속한 것이고 내용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두 다 사람들로 하나님의 맛을 느끼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과 생명의 내용이 우리의 이러한 부분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최후 좋은 것은 남편이,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수가성 여인은 동네 가서 주님의 맛을 맛배기를 보여주잖아요. 확 오잖아요. 이 죄가 뭐냐? 뭐가 죄냐? 내 속에서 주님의 맛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세상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의 맛을 묻혀줬거든. 보니까 맛난 냄새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만원짜리 1000원짜리 피자를 먹고 있다가 10만원짜리 피자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0원짜리 피자 버립니다. 주님의 달콤한 맛을
세상의 남편들의 맛을 먹다가 주님께서 맛을 주니까요, 맛이 기가 막히거든 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맛을 먹기 전에 세상 맛을 보면 안 돼요. 본 만큼 힘들어져요. 아이들이요, 자꾸 어릴 때 사탕 같은 거 주면 안 됩니다. 이진희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은 안 오시는데 그 애기가 이래입니다. 이름이 이이래예요. 3살밖에 안 되는데요, 간식이 뭔지 아세요? 방울 양배추 있죠? 방울 양배추, 고구마, 토마토, 당근, 오이, 그게 간식이야. 조그마한 것이. 사탕 주면, 근데 누가 사탕을 일부러 입에다가 딱 물렸나 봐. 너무 맛있거든. 근데 그거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요, 보성께 빨리 가자 그런대요. 그 사탕 맛이 생각나니까. 그 엄마는 참 지혜롭더라고. 절대 사탕 과자 안 줘요. 우리는 주님의 맛을 보기 전에 세상 맛을 너무나 많이 받아버렸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기 전에 세상에서 남자 여자의 사랑을 받아보는 인생 개박살입니다. 왜 부부관계가 안 좋은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기도 전에 사귀어버려. 너무 좋거든. 되게요, 결혼하는 걸 자기 아버지보다 좋으면 만나버려요. 내가 살다 보면 더 독한 놈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와의 관계를 다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대로. 예진 자매도 부모님과 더 관계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집착을 한다? 그럼 부모의 사랑을 더 못 먹은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건전하게 이성적인 친구 관계를 허용해야 돼. 우리나라도 빨리. 근데 어른들이 못해서 은큼하게 생각해. 저놈 새끼들. 전에요, 우리 다혜가요, 아빠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려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저 아가씨 사귀고 싶어요, 연락처 좀 알려주시오 그러더래요.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알려주면 안 돼요? 쌩까게 엘리베이터 타고 와버렸대요. 드디어 우리 큰애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아직 우리 애들은요, 아직 나가서 남자 사귀면 안 됩니다. 아직 부모랑 사랑을 충분히 만땅으로 못 받았거든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나가서도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충분히 부모에게 인정받고 나간 자녀들은 가서도 인정받더라. 부모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요. 60페이지. 교통의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하지 않고 영을 향하여 독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명은 의존합니다. 근데 지식은 독립되게 합니다. 그게 신천지라. 절대로 여기서 본질 인식했다고 해서 교회 가서 목사님과 교회 체제와 독립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의존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저도 처음에 본질 인식하고요, 다른 사람들 막 설교 막 비판했거든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생명은 의존합니다. 지식은 독립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통을 배워야 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교통의 길을 배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교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나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배울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나 혼자 할 거야. 아닙니다. 즉 당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영을 향하여 독립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당신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각 부분도 영을 향하여 독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사용할 때 당신은 영을 떠나지 않게 된다. 당신의 생각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영의 통치와 감찰에도 영이 심판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매번 당신의 의지가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를 영 앞에 데려와 영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감정도 항상 영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통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라통이 치밀어. 그럼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참 너무나 달콤해요. 그럼 해도 돼요. 절대 우리는 무슨 할 때 이익을 보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 수치를 하나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핸드폰이요, 어느 날 보니까요 20 얼마가 나왔어요. 쇼핑, 인터넷 쇼핑. 머리 끝까지 열받았고, 소유결제 치워, 하지마. 편치 않아요. 내가요 편해야 되잖아요. 불안해요. 그때 잘못 말한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 다야 소유결제 풀어. 이제 쓰고 싶은 데 다 써. 써봤자 소유결제 얼마예요? 30만이 한 달에. 허락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 내 마음이 불안해요. 불편하고. 30만원 못 쓰게 해서 무슨 이득 볼 게 뭐 있냐고. 그거 허락했어요? 다혜야 공부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잘해요. 하나님께서는 30만원을 투자하고 허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30만원이 아까우십니까? 성경을 알아가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주 안에서 아깝다, 억울하다, 뭐하다? 의미 없습니다. 그가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퍼부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말? 지금 시집 가기 전에 애비 앞에서 쇼핑으로 돈 쓰는 게 낫지, 시집 가서 지금 남편 앞에서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봐요? 충분히 쓰고 가자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 속초 대진항에 가서요, 살짝 죽은 오징어 있잖아요. 죽은 오징어는 900원밖에 안 해요. 죽은 기절한 오징어 한 박스 사다가요, 데쳐 먹고 볶아 먹고 회로도 먹고 구워서 먹고요, 한 6마리 먹어요. 5점 하나도 오버치 나와요. 5점 하나. 다시는 오징어 안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입니다. 실컷 쇼핑해봐라. 그럼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 남기려고 그러죠. 뭔가 남기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겨야 돼요. 예진이가 뭐 한다면 마음껏 하러 가세요.
생각, 감정, 의지를 영 앞에 가서 영으로는 심사를 받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도 지랄더래. 그럼 영 앞에 가서 주님, 우리 남편 술 먹고 늦게도 지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괜찮다. 그럼 꿀물 타드려야 돼요. 그거 힘들죠? 예? 속이 상하죠?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을 혼내요. 아브라함 절대 혼내키지 않아요. 오히려 권위를 높이 세워줘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이런 훈련이 바로 교통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통. 언제든지 당신의 생각, 의지, 감정이 영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독립한다면 교통은 끊어집니다. 남녀 술 먹고 늦게 와서 지랄다니까 막 박살 내버립니다. 그 여러분 손해죠. 그렇게 해서 끊어진 것이거든요. 죄를 지어야 교통을 잃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하기만 하면 그 즉시 교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통의 공과를 배우는 것은 때와 장소와 사물을 가리지 않고 온 존재의 활동을 영의 통치 아래 가져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영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등과 같은 가장 좋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당신으로 하여금 교통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잃어버리고 무슨 일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제가요 이것만 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제가 어디 백화점 갔는데 빨간색 미니스커트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사모 얘기해서 사다 줬어요. 지랄 난리를 쳐요. 누가 이런 거 사다 주라고 했냐고요. 근데 저는 계속 빨간색으로 다 사드렸어요. 뭐 샀어요. 하나도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목사님 허하게 보인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돈 모아서 개 2마리 사다가 개 소주, 개 보신탕, 개 수육, 개 튀김을 만들었어요. 개 부침개. 쓰잘데가 없는 짓입니다. 저하고 교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영 앞으로 들어가 갖고 와서 그 영의 심사를, 교통을, 통제를 거절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게 가인이죠. 절대 교회 안에서요 옳고 그름으로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술 먹고 밤늦게 또 지랄 떠는 남편은 나쁘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더라고요. 매 쇼핑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께 이걸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군대 스타일이야.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번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제가 우리 큰애 이제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그 다음 게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따고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이상이 뭔지 만지기 전에 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곁길로만 가보잖아. 곁길로. 또 둘째에 대한 한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으면은 열심히 들어가야 돼, 한 방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상만 주시지 탁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계속 무슨 말이죠?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 딸은 들어갈 것이다,
너희 딸을 그렇게 불렀다. 이런 소리만 해요. 이런 소리만. 그건 부모인 저를 작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의 심사를 받아야 돼.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 이익 봐서 뭐 할까요? 밥 먹고 하겠습니다.